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한 주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월요일 새벽 또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살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오늘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며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주일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짧게 나누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격언 중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지식의 소유가 사람들에게 큰 도움과 능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요, 남보다 많은 지식을 쌓고 새로운 것들을 알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분주하게 다니며 지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지식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자신의 근본을 아는 것이요 가장 완전한 지혜와 능력 그리고 영원한 진리와 축복 안에 거하는 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요, 사람들은 헛되고 무익한 삶 속에서 방황하다가 멸망에 이르고 말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중 첫째는 바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 학문만이 지식의 전부인지를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들은요 열심히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세상 학문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참 사랑과 믿음의 시대가 과연 전개되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대는요 더욱 악해질 따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그리고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원인이 되는 죄악성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이 총 9가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1절에서 나오는 3가지가요 주로 하나님을 상대한 종교적인 범죄라고 한다면 2절에서 나오고 있는 6가지는 주로 사람을 상대한 도덕적인 범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을 상대한 종교적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진실은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계속적인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인애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긍휼이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피차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인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것을 하나님에 관하여서 무엇인가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일치하는 그러한 행동이 따르는 실천적인 지식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행함 그것이 같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좀 더 짧게 말씀드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3가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조건이었으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 원문은 사람 상대의 죄악 가운데서요 총 6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앞에 있는 5가지를요 모두 부정법 절대형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에 이러한 그 5가지의 죄들이 매우 관영에 있었음을 반영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죄가 무엇이죠?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 사회가 종교적으로는 물론하고 도덕적으로도요 매우 깊이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음을 분명히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중보자로서 그들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율법으로서 그들을 교육하고 율법을 수호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율법을 다 무시해버린 채 자신들의 치부를 위해서 사악한 행동들을 그들은 서슴없이 자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점차 상실하게 되어졌고 북이스라엘은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달리게 되어져서 공의의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진실도 인애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뿐이라고 했습니다. 피로써 온 땅이 뒤덮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부패의 악취로 인해서 땅이 슬퍼하고 자연 만물이 쇠잔할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또 제사장의 권위는 여지없이 실추되어졌고 거짓 선지자들만이 이제 설치될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토록 부패하게 되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참과 거짓을 가늠해 주는 그런 척도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그것을 차버렸으니 이스라엘은 캄캄한 무지 속에서 그처럼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런 자들은요,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타락과 그 책임의 망각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결여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자의로 행하여져서 우상 숭배에 깊이 미혹되어졌고 음행을 서슴없이 자행한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세계에서요,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가운데서는요, 뜨겁던지 차갑던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과 하나님, 즉 이 둘 중에서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양다리를 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요, 비록 그 형태는 다르다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목각으로 만든 어떤 인형이든 어떤 모형이든 또 그 외에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런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결여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연히 우상 숭배의 길을 그들이 걷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지죠. 북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의 극치로 달려간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결여한 까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당신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계시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따라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뜻에 겸손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한 삶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되어졌을 때 음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장소가 지금 제시되고 있지요. 먼저 그들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하늘과 가까운 곳이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과 교통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잎이 무성한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등의 그 아래에서도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잎이 무성한 나무가 일단은 보기 아름다웠고 또한 뜨거운 태영열을 가려 줌으로써 의식을 거행하기에 그들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서 나무가 만들어주는 그 그늘이 우상 숭배에 병행하는 음란한 행위를 어느 정도 가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로 섬긴 우상은요, 애굽의 송아지 그 우상과 가나안 족속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었습니다. 이런 우상들은 힘과 풍자 그리고 다산과 성을 주관하는 신들로서 그들로 하여금 특별하게 숭배되어졌던 것이죠. 그들은 가나안 우상을 곧 바알이나 아세라 등에 대한 숭배 의식에서 필수적으로 동반되었던 육적 음행까지도 자행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제사 의식은요, 남녀가 뒤엉키는 등 매우 문란했습니다. 신전에서는 공창이 있어서 매운 매춘이 버젓이 자행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회는요, 문란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가정은 더욱더 문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이토록 이스라엘 온 땅이 음란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결하고 진실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이방 우상의 음란한 제사 의식에 그들이 빠져든 것입니다. 분명 율법은 음행을 엄중히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사회는요,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공의가 완전히 상실되어졌습니다. 따라서 비록 음행이 공공연하게 자행된다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종교 안에서요, 참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은 그처럼 세상의 우상 종교에 빠져서 음란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요,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즉 종교적 타락은요, 도덕적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도덕적 타락까지 동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결핍되어지면요,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호세아는 결국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그는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라고 또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로 인해서 부패와 어리석음과 음란에 빠진 그 백성이 잘 될 리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눈먼 맹이처럼 흑암에서 헤매는 그 백성이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지도자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로부터 다 맹인이었으니 그들의 인도함을 받은 백성들의 운명은요, 불보듯 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그냥 두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호세의 예언이 있은 후 30년이 지난 때에 광풍이 맹렬한 기세로 초계를 날려버리듯 그렇게 맹렬한 아수르 군대의 침공에 의해서 허무하게 그들이 패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행위를 지적하면서 남유다로 하여금요, 북이스라엘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과 그들과의 교제를 금하기를 그들은 당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요, 남유다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것은 남유다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신본주의적 정통성을 지닌 다윗 왕통이 계승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그의 이러한 남유다에 대한 기대는요, 다윗 가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나실 것을 확신한 그런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였지만 비록 북이스라엘이 범죄하여져서 멸망할지라도 남유다만큼은 죄를 범치 않음으로써 끝까지 보존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요,
이러한 호세아의 간절한 권면과 소망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보다 그 시기가 조금은 늦어졌다고는 하나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함으로써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한 때로부터 겨우 한 세기가 조금 지난 그 시점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과 민족과 나라가 패망하는 근본 이유는요, 돈이 없거나 군사력이 약하거나 세상 학문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는요, 참 지식의 근본을 깨달은 자로서 부패와 어리석음과 음란과 패망의 그 늪에서 벗어나서 참 생명과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잠언 9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깊이 알고 또한 철저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오늘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거로 호세아는요,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주님을 힘써 알고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맡겨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지식이 내 머릿속으로만 남는 그런 지식이 아닌 내 삶으로 드러나는 지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 모두가 내 행함으로써 드러나게 하여 주시어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받는 또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함께 나눴던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 지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며 그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 있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계속 드려지는 우리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언더드 교회를 위해서 두 명의 목회자와 또 우리 언더드 교회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놓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